제가 첫 번째 교회를 사역했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 예배 사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와서 같이 사역해보자.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갔습니다. 딱 도착하니까 대형 교회라서 확실히 그 웅장함이 압도가 되더라고요. 빨간 벽돌의 건물을 보면서 와 진짜 크긴 크다.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사무실 들어갔는데 면접관 목사님들이 앉으셨고 저하고 면접을 보는 또 다른 두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면접이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마치 면접관들과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 것처럼 면접을 해야 하는데 일상에 대한 질문이 오고 가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잘 있냐? 너 YM 사역 잘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웃으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뭐지? 낙하산인가? 그러다가 드디어 제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면접이 시작된 거예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배사역 훈련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좋아하는 예배인도자는 누굽니까? 예배인도 할 때 가장 많은 회중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뭐 청소년 예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서 되게 위축된 마음으로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인맥이 있고 되겠구나. 난 떨어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이분들처럼 예배사역에 족보가 없습니다. 족보 없는 멜기세덱이어서 그냥 그동안 쭉 흘러왔던 사역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출근하면 다 알잖아요, 벌써. 저는 이제 막 모르니까 계속 옆에 앉아있고 조용히 앉아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분들은 이미 인정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비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나도 저 사람들과 좋은 관계 맺고 싶다. 사역에 대한 열정과 열심들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죠. 목회는 어쨌든 사람들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은혜가 돼요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큰 마음은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더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 중독이 아니고 인정과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의 중독들이 제 안에 계속 올라오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느껴보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와, 날 기뻐하시는구나. 이거 언제 느껴보시나요?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성경 통독을 빠지지 않고 할 때에 뭔가 시간을 지켜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이렇게 돕는 마음이 생기고 도왔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날 기뻐하신다. 하나님 내가 잘했죠.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죠. 근데 이런 마음에 다른 뒷면을 보면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성경 통독하다 하루 빼먹으면 찝찝합니다.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 빼먹으면 찝찝하죠.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찝찝합니다. 또 이렇게 밤에 그 기도한 시간에 요즘 피곤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불에 누워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되죠.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들죠. 다음 아침 되면 찝찝합니다. 죄를 엄청 지은 것 같고 오늘은 더블로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근히 어떤 신앙의 공식이 있냐면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처할 때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정이 그것을 받을 수 없는 그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다라고 이 신앙 공식을 가져와서 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이 신앙의 공식으로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갖다 대는 거죠. 내 말을 자녀들이 들으면, 내 직장 동료들이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한다고 말을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라고 평가를 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성과주의로, 평가주의로, 결국 종교생활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듣고 싶은데 어느 순간 내 행위로 그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들이, 그런 욕망들이, 습관들이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너를 너무 기뻐해, 이런 말씀을 했던 장면이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수도 없이 사적 공간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내 아들, 내 아들. 성경에는 공식적으로 2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한 장면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어쩌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여정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리뷰하자면 구약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세례를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이 요단강가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고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쭉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재정을 채웠겠죠. 자, 그리고 30살이 되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집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요단강으로 오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 구원을 이루는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려고 요단강에 오신 거죠. 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늘이 쫙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우리가 커튼을 열면 밝은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세례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루실 그 구원의 새 시대가 환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2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대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며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건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배를 섬기죠. 선지자는 하나님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3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에서 기름을 부어요. 2번째는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본적인 재능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왔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고, 동시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현상, 제일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음성,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 본문을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래요. 예수님의 신분을 확인시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다른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내 아들. 2번째는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존재야.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단어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최고급, 최상급의 의미입니다. 매우 소중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세 번째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너무 좋아.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도 누구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이렇게 어릴 때 아이들 이렇게 사진 보면 흐뭇하고 좋잖아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죠. 지금 많이 메말라서 올라가지 않으시는데 보통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입꼬리 올라가고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와, 너 너무 좋아. 야, 정말 너 좋아 죽겠다, 야. 너를 보는 게 내 일상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정체성의 선포가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적으로 들으셨지만 그날은 공식적으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 영적 현상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못 보고 아마 예수님 또는 세례 요한이 봤겠죠? 그래서 아마 이 마가가 이것을 전해 듣고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려고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이 음성을 듣고 싶거든요. 인정받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세례를 장소를 보면 요단강가. 요단강가는 죄인들이 몰려오던 곳이었습니다. 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몰려오던, 죄 지은들이 가득한, 죄 지은 거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곳에 가득 몰려왔었어요. 놀라운 건 거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막 죄를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죄인은 두 부로 나눠져요.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요단강에 안 왔겠죠. 아니, 온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왔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 누군지 쳐다보려고. 근데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요단강가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실패를 해결하고 싶어서 누구나 그 요단강에 왔다는 거죠. 또 놀라운 건 요단강가가 오픈된 장소라는 겁니다. 천주교에 보면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하고 용서받기 신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고해성사를 하는 그 장소는 그 성당 광장에 있지 않아요.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면 신부가 그 사람의 얼굴을 못 보게도 가려 있어요. 왜 은밀한 공간, 왜 얼굴을 못 보게 가려 있을까요? 죄를 고백하는 건 수치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은밀한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요단강가는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에 가는 사람은 자기 얼굴 다 공개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비난과 뜨거운 시선을 각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왔다는 건 뭐냐면 수치심보다 내가 이것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이 엄청 강하면서도 동시에 그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러니까 결국 요단강가는 죄로 그냥 가득 차 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예수님이 가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죄를 지었나 그 얼굴도 확인하러 가신 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가는 요단강가에 왜 가셨을까? 바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예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죄, 더 나아가 앞으로 요단강가에 올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요단강 근처에도 못 오던 그 사람들의 죄,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숨기느라 정신없는 사람들의 그 죄,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해놓고 그게 살인인 줄도 모른 채 뉴스에 나오는 살인자들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그 요단강가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레위기 말씀 읽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를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양을 데려옵니다. 그럼 데려온 그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올려요.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하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양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데려온 양을 죽이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제사장 와서 그 피를 다 받습니다. 그 피를 뿌리죠.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 다 불태우죠. 그 순간 내 죄가 양에게 옮겨간다는 거, 양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을 걸 양이 대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그 요단강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내 죄값도 치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단강에 서서 우리의 죄와 수치와 허물과 우리 절망을 짊어진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 빗대보면 그 요단강가에 서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게 말한 것처럼 너한테 똑같이 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진 예수님에게 하신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수치가 생기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뭔가 인정받을 그런 자격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단강에 와서 나 혼자 절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 계신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성취해서 듣는 게 아니라 성취를 못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들었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언제 음성을 또 들었냐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예요. 근데 이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님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얻을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그거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아, 나한테 세례를 줘. 네가 조금 남사스럽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이 땅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순종의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이잖아요. 죄에서 방향 전환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방향을 전환하신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너 순종했구나. 장해. 잘했다. 야, 너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행위 때문에 칭찬받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오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순서를 잘 보세요. 국대 선수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 노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어서 그 경기에 뛰는 거거든요.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 경기에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오해가 바로 이 부분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내가 실수했네, 어쨌네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기뻐한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중에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 힘입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늘 실패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실패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룬 거 없는 절망 속에 우리가 요단강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접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느 순간 또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이미 그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넘어져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느끼나? 나는 언제, 어디에서 내 정체성을 혹시 확인하고 있나? 내 종교생활, 내 선한 행동, 내가 뭔가 성취한 거, 하나님 위해 무언가를 했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런 행동들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은 두 가지, 세상이 말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는 늘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세상이 늘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은 바뀌죠. 기준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바뀝니다. 내가 노력으로 이뤄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그 정체성이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예수님께 확인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했든 하지 못했든 상관없어. 너는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에게도 도전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나의 요단강은 어디인가? 내가 인생에서 자꾸 숨고 싶은 자리, 부끄럽고 가장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자꾸 반복되는 죄, 상처난 관계들,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사역에 실패하고 중독에 있는 그 자리는 어딘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전환했는데 자꾸 도망가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았다면 그 자리, 그 요단강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거기 이미 서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미 와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있죠.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실패한 그 순간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 넌 그것밖에 안 돼. 역시 너는 안 되는구나. 넌 항상 그래.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상의 소리 말고요. 그런 불구하고 난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신대에서 저희 이렇게 수업 가르치던 그 교수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참 부끄럽긴 하지만 난 아직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아니,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열등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세수하고 로션을 바르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외친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외치신대요. 그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이 그걸 하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상 같은 너무 멋있는 분이신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출근하기 전에 외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 저를 기뻐하시죠? 이룬 게 없는데 기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 내가 기뻐하는 거,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걸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선택해 보세요. 선택해야 하는 순간, 어떤 갈등의 순간에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잠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역을 잘하고 막 능력 있는 교회이기 전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오늘 옷을 뭐 저렇게, 표정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얼굴에 주눅 들어있죠? 힘드셨군요. 근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괜찮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외쳐보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당신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화장이 망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기신대요. 제가 이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막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전에는 말씀 뭐 일주일에 2개 막 3개 막 준비할 때는 바쁘게 막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를 준비할 때 되게 막 사모하면서 준비하니까 사모함이 클수록 부담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토요일 날도 늦게 자게 되고, 계속 그 말씀이 맴돌아요. 그 맴도는 게 기쁜 맴돌이 아니라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번 주에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망쳐도 괜찮아. 내가 이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캐서 이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모인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 것인가,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겠지만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구나, 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그냥 단지 맛있는 간식을 주고 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의 문화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정착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 만들어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라. 아직 사역도 시작 안 했고, 아직 뭐 설교한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낸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했다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인정받고 일어나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 되고 싶은데 늘 실패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뭘 못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사실. 그래서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할 때에 세상의 소리,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울을 보시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널 너무 기뻐하신다. 힘내라. 그렇게 복된 매일매일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